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온화한 인상으로 정말 그 일본 목사님들과 같이 정말 한 가족처럼 담소를 나누시는 모습이 제 굉장히 인상에 남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이전에 고베 동부교회를 담임하셨고요. 지금은 또 동경에서 또 기독교회 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명덕입니다. 네, 도쿄에 와서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문봉주 목사님이 도쿄 오실 때 카톡에다가 배 목사 나 도쿄 가 그렇게 하셨는데 왜 도쿄 가시지 했다가 제가 왜 도쿄에 왔는지 도쿄 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 홀을 주일날만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5년, 33년, 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홀을 아침마다 들어갈 때마다 저 마음이 아픈데 일주일 내내 그 다른 목적으로 쓰다가 주일날만 빌리는 거잖아요. 다행히 주일날만 계속 쓰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긴 하지만 되게 썰렁해요.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전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전에 문 목사님이랑 아침 식사를 하려고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새벽 예배는 좀 본부에 사무실이 있어서 몇 분 모이시니까 하는데 여기에 7시 반에 왔거든요. 사무실 들어가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7시 반이잖아요. 6시부터 예배 드렸는데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7시 반까지 기도를 하는 모습들 소리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문 목사님과 이 교회는 기도 중심 교회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러 왔지만 또 많이 또 배우고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일본 선교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되게 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에 있는 본문인데요. 조금 뭐라구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암송도 하시니까 아마 걱정하지 않고 제가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말년에 이집트에 내려와서 살게 되죠. 가족 70명을 다 데리고 요셉이 그 속에서 총리 대신을 하고 있었지만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의 아들 요셉이 바로에게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 몇 살이나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130년을 살았다고 하고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나오면서 성경에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더 묵상하고 싶었던 것이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축복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보통 축복에 대한 개념은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부모가 자녀에게라고 하는데 그 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간 사람이 왕 앞에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근데 자랑할 것이 많으면 나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으니까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할 텐데 자기 입으로 나 진짜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 어렵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에 대한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축복할 수 있었을까? 저희들 참 험난한 세월도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도 험난한 세월은 험난한 세월이지만 축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입국해서 나고야에 있을 때 1995년 1월 17일인데 한신 아와지 다이 신사위가 있었습니다. 참 많이 놀랐어요. 그 후에 10여 년 동안 고베에서 목회를 하였기에 지진을 경험하신 분들, 그 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히가시니온 다이 신사위가 있었던 지 딱 7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1년 3월 11일은 정말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 행불자를 포함해서 18,500명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들도 안타깝지만 그 가족들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7년 동안 참 험난한 세월을 보내도 그런 세월을 보내는 것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세계은행에 의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이 아마 1위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 역사상 한 25조엔, 한국 돈으로 250조 원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하고 감적적인 피해는 더 되겠죠. 지진, 쓰나미, 방사능 피해 등등 아직까지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사람들은 위로가 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마음에 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다이 신사위가 일어나고 3주 후에 몇 명 목사님들과 아들을 데리고 후쿠시마와 센다이 등을 방문하면서 며칠 동안 봉사활동을 했는데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또 시간 날 때마다 좀 위로하고 기도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진짜 우리는 주위에서 험난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고 있는데 또한 우리도 사실은 나름대로 다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험난한 세월을 보낸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물론 오늘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야곱 스스로가 고백했기 때문에 130년을 살고 나는 참 내 인생이 험난했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낸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 험난한 세월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았는지,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이 어떻게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지 좀 더 살펴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관계들 좋으세요? 옆에 있는 분들 관계 좋으시죠? 그죠? 그런데 도쿄 온누리교회는 관계가 나쁠 리가 없어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요 관계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야곱만큼 관계가 나빴던 사람은 성경 속에서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그는요 부모님들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누구죠? 이삭. 어머니가 누구죠? 리브가. 성경을 보면은요 사냥꾼이 에서였고 그의 동생 야곱이 있었는데 사냥꾼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인 맛을 이삭이 들이더니 그때부터 에서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하는 걸 아는데 그 부분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너무 놀라운 구절이에요. 아버지가 고기 맛을 보더니 에서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차별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형만 좋아하고 어머니는 자기만 좋아하는데 결국은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누구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자기 형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야곱은 머리 희전이 빠른 사람이라 한 그릇 죽을 끓여놓고
형이 배고플 때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넘기라고 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해 주려고 하니까 가죽 옷을 입고 털옷을 입고 자기가 가서 축복을 받았던, 형제랑 사이가 영 안 좋았는데 에서가 너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데 에서는요 효자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안 죽이겠지만 아버지만 먼저 가시면 너는 내가 죽이겠다고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자, 부모와 사이가 안 좋죠. 그 다음에 형제와 사이가 안 좋죠. 도망간 곳은 하란인데 하란에는 외삼촌이 삽니다. 여러분, 외삼촌이랑 관계가 좋았나요? 안 좋았어요. 외삼촌한테 속았죠. 거기서 20년 일했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야곱이 외삼촌을 속였죠. 속임받고 속이면서 친척이랑 관계가 안 좋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부모님과 사이 좋으세요? 의외로 사이 나쁜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형제 자매랑 사이 좋으세요? 결혼하기 전까진 사이 좋았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사이가 안 좋아지신 분들 많죠. 그리고 친척이랑 사이 좋으세요? 예수님 믿는 친척도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친척도 있어서 제사 문제 같은 거로 다투고 영 마음이 후련하지 않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야곱의 인간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20년 살다가 어떻게 자기도 원하지 않았는데 부인이, 아기를 낳은 부인이 몇 명이 됐어요? 4명.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여러분, 그 갈등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히 레아와 라헬의 관계 속에서 야곱은요 쉴 수 있는 틈이 없었어요. 자기 아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최악의 관계를 가졌던 거죠. 자, 그러면 자녀들과는 괜찮았을까요? 자기 딸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 세겜 땅에서 성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아들이 다인데 유일하게 딸 하나가 있는데 딸 하나가 성폭행을 당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이가, 둘째, 셋째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 땅에 사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는 자기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에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죠. 말도 안 되죠. 부모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유다요? 유다는요 잠깐 집을 나갔다 들어오더니 어떻게 며느리한테 아기를 뱄다고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고백을 야곱이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최악인데 나중에는 형들이 요셉을 죽인 거잖아요. 나중에는 팔아넘겼지만, 남겼다는 걸 알았지만 처음에 알고 있었던 것은 죽은 줄 알고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신앙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자기 야곱에게 이 땅을 너에게 축복하니까 이 땅에서 살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 신앙적인 문제예요. 입에서 나는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는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 정도까지는 험난하게 안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는 나도 그런 삶 사는 것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남한테 말은 못하고 하나님께만 말씀드렸던 분들 아마 많으시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얼굴 밝게 하고 설교를 하지만 나름대로 왜 없겠어요? 나도 나만의 험난한 세월이 있겠죠. 우리 인생들은 다 험난한 세월을 사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제가 사람들의 글을 읽고 이인해라고 하는 걸 누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르면 바로 또 친구들이 제 걸 다 보더라고. 그래서 오직 그냥 될 수 있는 한 안 눌러요.
그리고 친구도 성도님들이든 누구든지 친구합시다 하고 오면 거절 안 해요. 근데 제가 스스로 친구하자는 말로 안 눌러요. 그랬더니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왜 그 고통을 이제까지 말하지 못했나요? 교회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의 답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원래 한 문장으로 다 돼 있는 거지만, 교회에서는요, 예수님만 말하라고 해서요 라고 하는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인혜라고 눌렀죠. 교회에서는요, 예수님만 말하라고 가르치니까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험난한 세월을 얘기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 청년들이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 청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야곱은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사람은요, 외국의 왕 앞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고백하고 그를 축복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살펴보았지만 진짜 험난하게 살았잖아요. 간단하게 보았지만 그런 그가 험난한 세월을 오픈하면서 그런 그가 왕을 축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 비결이 뭐냐는 거죠. 오늘 찬양을 제가 같이 했는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바로 예배자의 자리에 누가 있었다? 야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세 개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형과 다툼이 있어서 도망갈 때에 도망가다가 한 지역에서 돌을 벽에로 삼고 잘 때에 꿈을 꾸었죠. 천사가 사다리가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거기서 뭐를 쌓았다고요?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은 지역의 이름이 뭐죠?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는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도망가는 이유가 사실은 도망갈 만했어요. 그가 형한테 분명히 잘못했어요. 야곱이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해서 도망가는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깜깜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단을 쌓았다는 것,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의 삶이 예배자였다는 것.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 않았다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붙잡았다고 하는 것. 20년 후에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짐승들을 보내고 자식들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 강가에 있다가 천사와 뭐예요? 씨름을 하게 되죠. 그 씨름이라는 게요, 스모가 아니잖아요.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단을 쌓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신앙이 성장한 것 같아요. 20년 전에는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면서 분이엘이라고 하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도 먼저 보내고 20년 동안 그렇게 돈을 모았던 재산도 형 앞으로 먼저 보내고 자식들까지 보내놓고 나니까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그는 씨름을 했고 기도했고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단을 쌓았죠. 그게 뭐예요? 그의 삶은 예배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 예배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험난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그는 두 번째 자기만의 예배 자리를 찾은 사람이었어요. 베델에서 그가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을 쌓고 난 다음에 내가 돌아오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베델에서.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11조는 꼭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했죠. 20년이 돼서 그 땅에 돌아왔으면 야곱이 어디를 가야 돼요? 베델을 가야 되는데 야곱이 어디 간지 아세요? 세겜을 간 겁니다. 그 땅에서 딸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왜 세겜을 갔을까? 왜 베델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세겜이 위에 있고 하란부터 내려오면 세겜. 세겜에서 50km 정도 떨어진 데가 베델이면 50km면 뭐 이틀만 걸어 내려오면 되는 건데 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베델에서 단을 쌓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세겜에 들어왔을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세겜이 되게 중요한데요. 고민하면서 성경을 쭉 찾아보았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삭. 되게 질문 많이 하죠. 그러면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요. 소명을 받은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하란에서 조금 머물러요. 그리고 하란에서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처음 정착한 곳,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 어디일까요? 세겜. 바로 답 나오네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세겜이에요. 세겜. 자기 조상의 루트,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신앙 원점이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린 것이 세겜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예배드린 장소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세겜.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면서 약속받았던 곳이 세겜이라는 걸 알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 세겜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까지 하셨던 장소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하던 그가 세겜 땅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정착한 거죠. 이것은 아주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가족적으로 볼 때는, 교회적으로 볼 때는, 공동체적으로 볼 때는 세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디에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 거예요? 베델. 이 말은 자기만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자리에서 야곱과 관계 속에서 야곱을 만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야곱은 잃어버린 거죠. 우린 지금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가 세겜일 수가 있어요. 너무나 훌륭해요. 그러지만 나만의 예배 자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만의 베델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원점이 되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은혜 받은 예배의 자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나만의 예배 자리가 가정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잖아요. 어느 때는 이 교회의 기도실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전통 속에서 모든 사람을 만나길 원하시지만 야곱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문제점은 뭐예요? 이렇게 많이 모이는 예배 자리에는 익숙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 자리에는 익숙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야곱은 그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개인적인 예배를 받길 원하셨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야, 빨리 짐 싸서 베델로 가라 그러죠.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가서 단을 쌓고 야곱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어떠한 예배자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삭이 볼 때는, 가족 전체가 볼 때는, 이스라엘의 전체가 볼 때는 세겜이 원점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길 원하셨어요? 야곱.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누리교회에서 만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되지 않으면 험난한 세월이 올 때 그냥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더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집트에 있잖아요. 기근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더니 갈대아 우르보다 나쁜 거예요. 뭐요? 먹을 것도 없고 내 땅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기근이 들어버렸으니까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기로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답답하니까 어디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목숨이 위험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한테 혼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죠. 또 하나님이 몰랐을 때 죄진 거니까 좀 축복해서 물건까지 가지고 들어오죠. 그 뒤에 이삭 때에도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삭이 또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기근이 없는 이집트로 가고 싶을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절대로 너는 아버지처럼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견디면서 축복을 받았어요. 자, 야곱. 할아버지가 이집트를 갔다 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걸 알았고, 기근 때에 이삭 아버지가 이집트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았다고 한다면 지금 기근 때에 하나님이 이집트 가라고 할까요? 가지 말라고 할까요? 가지 말라고 하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양식을 사러 자식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유다가 와서 아버지, 요셉이 있어요. 이집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이집트에 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성경 창세기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가야지. 이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갑자기 아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설득도 있어가지고 70명이 짐을 싸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자기에게도 나타나서 이 땅을 내게 준다고 그랬으니까 정신이 반짝 들으면 신앙적으로 그런데 가면 안 되지. 아브라함도 혼났고 이삭도 가려다 못 갔고, 아무리 아들을 보고 싶어도 진짜 보러 가면서 짐을 싸고 길을 떠나는데 신앙적으로 여러분들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하죠. 그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가 두려워했다고 써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의 경계선에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어요.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시나이 반도에 들어가기 전에 부엘사바에서 야곱이 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려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오겠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내려가는 걸 내가 허락하니까 염려 말고 내려가라. 내려가면 다시 너를 데리고 네 민족을 데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말씀을 한 거죠. 발걸음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가볍죠. 아들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응답을 어디서 들었어요? 예배에서. 그가 만약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집트에 가서
편하게 살 수 없었고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면서 축복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가 바로 앞에서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 가운데서 들었기 때문에, 잠시는 떠나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것을 그 예배의 자리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험난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삶은 저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는 분명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었고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나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예배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너만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신앙적으로 도저히 이집트로 내려갈 수 없는 상황, 내 가족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가, 신앙을 버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참 험난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험난한 세월, 특히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은 나의 죄를 위한 속죄의 피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희생제물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 무슨 자리였습니까? 예배의 자리였잖아요. 이케니의 희생제물, 피 흘림이 구약성경에서 예배였잖아요. 예수님이 험난한 세월을 보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 자리를 가지셨던 자리가 십자가에서의 예배의 자리였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많이 힘들지 모르시겠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늘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을 만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기만의 예배의 자리를 갖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고민이 올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사회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야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련과 한련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또 격려가 필요하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능력으로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일정 부분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될 때 주의 나라가 넓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동경오늘교회 성도님들 위해, 배목사님 심무하시는 우리 동경기독교회 위해, 또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참 예배자로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